제38장 계속되는 포로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스도교 국가로의 탈출. 보름이 채 되지 않아서 우리 개종자 친구는 3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훌륭한 배를 샀고 본래의 계획을 슬쩍 감추고 성공을 기하기 위하여 오던 방향으로 알제리아에서 72마일 떨어져 있는 사르헬이란 곳으로 항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말린 무화과의 거래가 성행했죠. 그는 정말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도 제가 말씀드린 그 타가린 무어인과 같이 두서너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는 항해할 때마다 소라이다가 기다리고 있는 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배를 정박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젓는 젊은 무어인들과 더불어 기도를 드리기로 하고 계획의 실천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소라이다의 별장으로 가서 과일을 좀 달라고 청하면 그 아버지는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과일을 내주곤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제게 한 말이지만 그는 소라이다와 만나서 자기가 내 지시를 따라 그를 그리스도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이니 기뻐하고 안심하라고 일러주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어 아가씨들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 무어인이나 터키인과 만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교도의 포로와는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죠. 만일 그가 소라이다에게 말을 했다면 저는 곤란했을 것입니다. 개종자의 입에다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것을 알면 근심을 하게 될 터이니까요. 그러나 천주님의 섭리로 그 친구는 그런 계획을 실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안전하게 사르헬을 왕래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타가린 동업자는 제 의사에 전혀 의심 없었고 저는 저대로 그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려나오고 이제 남은 일은 배를 저어줄 그리스도교도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풀려나온 제 동료들과 제가 데리고 갈 사람들을 생각해서 출발일로 정한 다음 금요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두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를 언제라도 떠나겠다고 하는 튼튼한 노잡이 12명에게 말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적의 상선을 습격하는 데 종사하는 배가 20척이나 되어서 노잡이를 몽땅 다 데리고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구한 사람들은 주인이 조선장에서 배를 완성하기 위해 그해 여름엔 바다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음 금요일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져나와서 하디모라토의 별장으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그리스도 교도를 보거든 내가 기다리라고 했다는 사실밖에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 일은 끝냈지만 아직도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라이다에게 일이 어느 만큼 일치되었는지 알려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 배가 아직 돌아올 줄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갑자기 달려들어도 놀라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장 동산으로 가서 직접 말을 할 수 있는지 보기로 하고 우리가 떠나기 며칠 전에 나무를 뜯는 척하며 그리로 갔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은 소라이다의 아버지였는데 그는 베르베니아 전역과 콘스탄티노플에 이르기까지 노예와 무어인이 사용하는 말로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르나우테 마미씨의 노예인데 샐러드를 만들려고 나무를 뜯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와 절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제가 몸값을 치렀는가 물어보고 주인이 돈을 얼마나 요구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저를 오래간만에 보는 아름다운 소라이다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어 아가씨들은 그리스도 교도에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라이다는 서슴지 않고 아버지와 제가 말하고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딸이 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고 빨리 오라고까지 했습니다. 제 앞에 나타난 소라이다의 아름다움과 단아한 자태 또는 그때 입고 있던 값지고 눈부신 옷을 다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단지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은 진주가 아름다운 목과 귀와 머리에 달려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무어 풍습에 따라 벗은 발목에는 순금 카르카헤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카르카헤스란 무어 말로 발에다 차는 가락지와 고리를 뜻합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버지의 계산으로 금강석이 1만 도블라로 평가하던 것이었으며 손목에 차고 있는 것도 비싼 것이었습니다. 진주도 셀 수 없이 아주 값진 것이었습니다. 좋은 진주는 무어 여인의 가장 으뜸 가는 자랑거리요 장식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무어 나라에 진주가 많은 것입니다. 소라이다의 아버지는 알제리아에서 제일 좋은 진주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고 스페인 돈으로 20만 에스쿠도 이상이나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소라이다의 것이었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난 지금에도 저렇듯 아름다우니 화려하게 단장했을 당시에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 제가 신세를 진 것을 생각할 때 저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려고 세상에 내려온 여신과도 같았습니다. 소라이다가 가까이 오자 그 아버지는 그 나라 말로 내가 그의 친구 아르나우트 마미의 노예인데 샐러드를 만들 나무를 뜯으러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소라이다는 그 혼성어로 내가 점잖은 집 사람인지 왜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벌써 몸값을 지불했고 1,500 솔타니를 냈으니 그 값으로 보아도 우리 주인이 저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라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포로였다면 그 2배를 준다고 해도 놓아주지 못하게 했을 거요. 당신네 그리스도 교도들은 의뢰 거짓말을 해서 우리 무어인을 속이려고 돈이 없다고 하죠. 아가씨,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본래 세상의 누구하고나 정직하게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 우리 주인과도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언제 가십니까? 내일쯤 떠날 겁니다. 내일 아침에 떠나는 프랑스 배가 있는데 그걸 타고 가렵니다. 스페인에서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프랑스 사람들과 가지 말고 스페인 배를 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배가 하나 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참말이라 해도 더 오래 기다려야 할 테니 내일 떠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저는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시바삐 보고 싶어서 시간이 지체된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럼 고향에 부인이 계신 모양이군요. 아니요, 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가면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하시겠다고 약속한 아가씨는 예쁜가요? 예, 아주 예쁜 아가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가씨와 아주 비슷해요. 이 말을 들은 소라이다의 아버지는 한바탕 웃더니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 교도여. 정말이지 그 아가씨가 우리 아이와 같다면 정말 아름답겠는걸. 우리 아이는 이 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가씨지. 잘 보게, 내 말이 거짓말인가? 소라이다의 아버지는 외국말을 더 잘할 줄 알아서 이 대화의 대부분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소라이다는 그 지방에서 사용되는 그 혼영어를 할 줄 알았지만 말보다도 몸짓으로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어린 무어인이 달려와 터키 사람 넷이 동산의 담을 넘어 들어와서 아직 익지도 않은 과일을 따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노인과 소라이다는 놀랐습니다. 무어인들은 터키인을 몹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소라이다의 아버지는 딸에게 얘야,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있거라. 그리고 자네 그리스도 교도인, 나무를 뜯어가지고 편안하게 돌아가게. 고국에 돌아갈 때까지 알라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길 비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가 저와 소라이다만 남겨놓고 터키인들을 만나러 가자 소라이다는 아버지가 분부한 대로 가는 척하다가
아버지가 정원 나무 속으로 사라지기가 무섭게 눈물이 가득 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타메이? 타베이? 즉, 그리스도 교도인 당신은 가시는 겁니까? 가시는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저는 대답하기를, 네, 아가씨. 그러나 꼭 아가씨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금요일에 저를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보시거든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교도의 나라로 갈 테니까요. 저는 둘이서 그 전에 말한 것이 다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을 했습니다. 소라이다는 제 목에 팔을 감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운수가 나쁘게도 하늘의 섭리가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팔을 목에 감은 채 그런 모양을 하고 걸어가고 있을 때 소라이다의 아버지가 터키인을 쫓아버리고 우리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소라이다는 기지가 풍부하고 침착해서 제 목에서 팔을 떼지 않고 도리어 더 가까이 매달리며 고개를 늘어뜨리고 무릎에 힘이 없는 양 절룩거리며 기절하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라이다를 받들고 있는 척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는 딸이 그 지경이 된 것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라이다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는 그놈들이 동산에 들어오는 걸 보고 무서워서 기절을 한 게로군. 그러면서 그는 딸을 안아서 자기가 부축했습니다. 그러자 소라이다는 탄식을 하며 아직 눈물이 다 마르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메이, 크리스티아노, 타메이. 즉, 가세요. 그리스도교도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교도에게 가라고 할 필요는 없다. 너한테 무슨 해를 끼치지 않았어. 그리고 터키 사람들은 다 가버렸다.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 놀라지 마라. 터키 놈들은 내가 나가라고 하니까 들어왔던 곳으로 되돌아 나갔어. 저는 그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영감님, 따님은 터키 사람들 때문에 놀라신 겁니다. 하지만 저더러 가라고 하시니 방해가 되진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혹시 또 허락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다시 이 동산에 나무를 뜯으러 오겠습니다. 샐러드 나물은 여기 것이 제일 좋다고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언제든 오고 싶으면 오게. 우리 아이는 자네나 다른 그리스도 교도가 싫어서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자네를 터키 사람으로 잘못 알았는지 모르네. 이 말을 듣고 저는 곧 두 사람 곁을 떠났고 소라이다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얼굴 표정으로 아버지와 같이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나무를 뜯는 척하며 마음대로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출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문 잠그는 장치며 우리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일체의 것을 다 살펴두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자 저는 돌아와서 개종자와 동료들에게 그날 일을 다 얘기하고 행운의 여신이 내려준 아름다운 소라이다와의 행복을 평화롭게 즐길 수 있게 될 순간이 몹시 기다려진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오래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오랜 토론을 하고서 결정한 계획에 따라 바라던 희망을 성취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소라이다와 말을 한 그 다음 금요일, 우리 개종자 친구는 밤에 그 아름다운 무어 여인이 사는 집 맞은편에다 배를 갖다 댔습니다. 배를 저을 그리스도 교도를 그 부근에 숨어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흥분하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네 눈앞에 있는 배를 빼앗을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개종자의 계획을 알지 못했는지라 힘으로 배에 탄 무어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유를 얻어야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료들이 나타나자 그들은 숨어있던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때는 이미 성문이 닫힐 시간이라 그 시골 변두리에는 사람의 그림자라곤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소라이다에게로 가는 게 좋을지 또는 무어인들을 먼저 포로로 해야 할지 얼른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난처한 경우를 당하고 있을 즈음 개종자가 오더니 가장 시급한 일은 먼저 배를 점령하는 일이라고 하고
그 일은 쉽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라이다를 데리러 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제안을 옳게 여기고 지체 없이 그의 인도를 받아 배로 갔습니다. 그가 먼저 배에 뛰어들어가 칼자루에 손을 갖다 대고 무어 말로 죽지 않으려거든 있는 자리에서 꼼짝하지 말고 있거라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리스도 교도들이 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어인들은 겁이 많았습니다. 선장이 그런 위협을 하는 걸 듣고는 겁에 질려 꼼짝 못할 뿐 아무도 칼을 뽑아들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들은 그리스도 교도들에게 손을 내밀어 묶이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선장이 조금이라도 소리를 쳤다가는 당장에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위협을 하여 일은 빨리 되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자 우리 중 절반은 배를 지키고 나머지는 개종자의 지휘를 받아 하디 모라토의 별장으로 갔는데 운수가 좋으려고 문을 열려고 가까이 갔더니 잠그지 않았던 것처럼 쉽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라이다는 창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 교도인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소라이다는 저를 알아보자마자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도 없이 훌쩍 내려와서 문을 열고 그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손을 붙들고 손에 키스를 퍼부었고 개종자와 저의 두 동료도 마찬가지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어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짐작하고 역시 우리가 하는 대로 했습니다. 개종자는 무어 말로 아버지도 집에 계시냐고 물으니 주무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깨워서 모시고 가야겠군. 그 밖에 이 아름다운 곳에 있는 값진 물건은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건드려선 안 돼요. 이 집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당신네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잠시 기다리세요. 곧 그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소라이다는 곧 돌아올 테니 조용히 소리 없이 기다리라고 하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개종자들어 무슨 말을 주고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무슨 일에나 소라이다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소라이다는 금화가 가득 든 작은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마당에서 인기척이 있는 것을 듣고 창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리스도 교도임을 알고 아라비아 말로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 교도다. 그리스도 교도. 도둑이야. 도둑이야. 이 소리에 그만 우리는 아주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개종자는 우리의 위험과 들키기 전에 계획을 관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디모라토의 방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우리 중 몇 사람도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절하여 제 팔 속에 쓰러진 소라이다를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안으로 달려들어간 사람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디모라토의 손을 묶고 입에 수건을 틀어막아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해가지고 끌어내왔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기만 하면 죽일 것이라 위협을 했습니다. 소라이다는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려버렸고 그 아버지는 딸이 제 발로 우리에게 걸어 나왔다는 것도 모르고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재빨리 그러나 조심스럽게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소라이다의 아버지의 손을 풀어주고 입에 자갈을 빼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종자는 한마디만 입 밖에 내어도 죽이겠다고 말하고 거듭 위협을 했습니다. 그는 딸이 있는 것을 보자 깊은 한숨을 쉬기 시작했고 제가 자기 딸을 꼭 껴안고 있는 것과 딸이 한 거 하거나 싫다고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개종자의 사나운 위협이 무서워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가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소라이다가 배에 올라 자기 아버지와 결박되어 있는 다른 무어인들을 보고
무어인과 아버지를 모두 놓아주라고 개종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소라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제 눈앞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했습니다. 개종자가 소라이다의 요구를 저에게 통역해 주길래 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그러겠다고 대답했으나 개종자는 그럴 수 없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그들을 그곳에 남겨놓는다면 도망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곧 그곳 주민들에게 알리고 도시에 알리고 그렇게 되면 불신자들이 쾌속정으로 따라올 것인데 우리가 물길로는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고 제일 처음 도착하는 그리스도교 나라의 항구에서 그들을 놓아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의견에 찬성했고 소라이다도 그의 요구를 곧 들어주지 않는 이유와 우리의 계획을 들려주니까 만족해했습니다. 우리의 씩씩한 사공들은 노를 잡고 가장 가까운 그리스도교 국가지역인 마요르카 섬을 향해 힘차게 저어갔습니다. 그러나 북풍이 약간 불어오기 시작하여 풍랑이 있는지라 마요르카로 항로를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랑 방향으로 해안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알제리아에서 70마일가량 떨어진 사르헬의 사람들 눈에 띌까 걱정했습니다. 배를 저어 가는 동안 소라이다는 내내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제 팔 속에 머리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렐라 마리엔에게 도움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한 30마일쯤 저어갔을 때 날이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해안에서 대포 3발쯤 쏠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안은 사막이라 우리를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로 더 멀리 나가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배를 저었습니다. 바다는 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배에는 여러 가지 먹을 물건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공들은 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노를 놓지 않겠으니 노를 젓지 않는 사람이 먹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는 돛을 올리고 노젓기를 그치고 오랑 쪽으로 저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아주 빠르게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적선을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8마일 이상의 속도로 항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어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개종자는 그들에게 포로가 아니니 기회가 생기는 대로 놓아주겠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는 소라이다의 아버지에게도 같은 말을 했지만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 교도들이여, 다른 일이라면 당신네 후한 마음씨에 기대를 걸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겠지만 당신네가 나에게 자유를 주리라 믿을 바보는 아니외다. 당신네는 내 자유를 공짜로 돌려주려고 모험을 감행하면서까지 내 자유를 빼앗은 것은 아니요. 더구나 당신네는 내가 누군지 나한테서 돈을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는지 잘 아는 터가 아니요. 액수를 말하면 지금 당장 나와 내 불쌍한 딸의 몸값으로 달라는 대로 주겠네. 혹 그럴 수 없다면 나보다 더 귀한 내 딸의 몸값만이라도 내겠네. 말을 마치자 그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 소라이다도 아버지 쪽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라이다는 노인이 우는 것을 보자 참지 못하고 제 발밑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포옹하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맞대고 아버지와 딸이 우는 모양을 보고 우리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보석들을 달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네 말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어젯밤 이 무서운 불행이 닥치기 전에는 집에서 입던 보통 옷을 입은 걸 보았는데 지금 몸 단장할 시간도 없고 또 몸을 곱게 차리고 기뻐할 좋은 소식도 없는 이때 너는 우리가 행복하던 시절에 내가 사준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있구나. 대답을 해라. 이건 지금 내 불행보다 더 놀랍고 두렵구나. 개종자는 무어인의 딸에게 하는 말을 모두 통역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소라이다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 한쪽 구석에
작은 보석 상자가 있는 것을 보고는 더욱 당혹해했으며 어떻게 그 상자가 우리 손에 들어왔고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개종자는 소라이다가 대답할 새도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영감님, 따님에게 그처럼 여러 가지 물으시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제가 한마디로 대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따님은 그리스도교도입니다. 따님께선 우리 쇠사슬의 줄칼이 되어주시고 우리 속박의 열쇠가 되어주셨습니다. 따님은 자기 스스로 우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따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영광으로 나오는 사람처럼 이곳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 기쁠 것입니다. 예, 저 사람이 하는 소리가 정말이냐? 그렇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교도라는 게 정말이고 제 아비를 원수의 소나귀에 몰아넣은 게 너란 말이냐? 저는 그리스도 교도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이렇게 되시게 한 건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나든가 아버지에게 무슨 해가 미칠 일을 하려고 한 적은 없어요. 저는 단지 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무슨 좋은 일을 했단 말이냐? 렐라 마리엔에게 물어보세요. 그분이 더 잘 알려주실 거예요. 무어이는 이 말을 듣기가 무섭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민첩하게 바닷속으로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사실 그가 걸친 길고 복잡한 옷이 아니면 빠져 죽었을 겁니다. 소라이다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곧 달려가 기다란 옷을 잡아당겨서 정신을 잃은 그를 건져 올렸습니다. 소라이다는 아버지가 정말 죽긴 한 것처럼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엎어놓으니까 그는 물을 많이 토하고 2시간 뒤에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바람이 다시 변하여 육지 쪽으로 우리를 몰아갔으므로 우리는 육지에 닿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운수가 좋아서 우리는 무어인들의 카바루미아에 도착했습니다. 무어 사람들 사이에는 바로 그곳에 스페인의 멸망을 초래한 카바가 묻혀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나라 말로 카바는 악독한 여자를 뜻하고 루미아는 그리스도 교도를 뜻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곳에 배를 매게 되면 좋지 못한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높이 일던 터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악녀의 피난처이기는커녕 급한 때는 안전한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파수꾼을 세우고 노를 쥔 채로 개종자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무척 성공리에 시작된 우리의 모험에 행복한 결말을 보내주시길 천주님과 성모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소라이다의 간청에 못 이겨 저는 아직 묶인 채로 있는 그 아버지와 다른 무어인들을 육지로 석방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소라이다는 묶여있는 아버지와 자기 나라 사람들이 포로가 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는 순간에 그들을 놓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 그들을 두고 간다고 해서 무슨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아서 하늘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얼마 후에 바람은 우리에게 좋게 방향이 바뀌었고 바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항해를 계속하라는 듯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어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상륙시켰는데 그들은 무척 놀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고 있던 소라이다의 아버지를 상륙시키려고 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교도들이여, 이 악독한 딸이 내가 풀려나는 것을 보고 왜 좋아하는지 아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는 줄 아시오. 절대로 아니오. 내가 있으면 흉악한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오. 당신네 종교가 우리 종교보다 낫다고 믿어서 신앙을 고치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오. 그럴 리 없소. 그건 우리나라보다 당신네 나라에서 음탕한 짓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런 후에 그는 소라이다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창피하고 정신 빠진 계집애. 날 때부터 우리의 원수인 이놈들에게 속아서 눈먼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거냐.
내가 너를 낳은 시간이 저주스럽구나. 내가 너를 기를 때 가졌던 즐거움이 저주스럽구나. 그러나 저는 그가 금방 입을 다물 것 같지 않기에 얼른 그를 육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땅에 내려서도 저주와 탄식을 그대로 계속하고 마호멧과 알라에게 간청하여 우리를 멸망시키고 몰살시키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돛을 올리고 그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몸짓은 볼 수가 있어서 우리는 그가 수염을 잡아뜯고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땅 위에서 뒹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있는 소리를 다 내어 소리를 쳤습니다. 예, 귀여운 딸아, 돌아오너라. 육지로 돌아오너라. 다 용서한다. 돈을 주워버려라. 그 사람들의 것이니까 너는 돌아와서 이 불쌍한 아비를 위로해다오. 네가 그냥 버리고 가면 이 사막 한가운데서 죽으련다. 소라이다는 말을 다 듣고 속이 타는 듯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알라의 도우심으로 저를 그리스도 교도가 되게 하신 렐라 마리엔이 아버지의 슬픔을 위로하여 드리기를 빕니다. 알라는 제가 한 일을 잘 아시고 이 그리스도 교도들이 저에게 아무런 강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제가 이분들과 같이 오지 않고 집에 있고 싶었어도 결국 그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의 영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향해서 저를 막 몰아갔어요. 이 말은 그 아버지가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소라이다를 위로하고 모두들 배에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배는 순풍을 받아 빨리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날 새벽에 스페인 해안에 닿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우리가 바다로 멀찌감치 나가서 밤이 된 지 3시간이 지난 뒤에 노를 거두고 돛폭에 바람을 가득히 안고 쾌속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밝은 달빛 속에 한 척의 배가 바람을 맞으며 우리 뱃머리를 가로막으며 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배는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돛을 내려야 했고 그들은 지나갈 길을 터주느라고 키를 잡으며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며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물으며 갑판 위에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프랑스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개종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마시오. 분명히 무엇이든 노략질을 해먹는 프랑스 해적놈들이오. 이 말을 듣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가자 어느 틈엔가 그 배는 우리 뒤에 바짝 다가와서는 갑자기 대포 2방을 쏘았습니다. 이 2발은 모두 사슬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 방으로 우리 돛대를 두동강이를 내고 돛을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 방을 쏘았는데 포탄이 배 한가운데에 가 떨어져 배전을 완전히 구멍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상의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 배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물에 빠지게 되었으니 옮겨 태워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배를 멈추고 작은 배를 내리더니 화승총과 불붙인 심지로 단단히 무장한 10여 명의 프랑스인이 타고는 우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수가 적은 것과 우리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을 본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는 무례함에 대한 벌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며 우리를 태워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개종자 친구는 소라이다의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바다에 내던졌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프랑스 사람들의 배에 탔는데 그들은 우리에 관해서 알고 싶은 것을 다 알고 나자 우리와는 원수나 되는 양 우리가 가진 물건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소라이다가 발목에 차고 있던 장식품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소라이다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까지 빼앗을까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욕심이란 돈에 대한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돈에 대한 욕심은 무한정한 것이지요. 그들은 우리가 입은 노예의 제복까지도 필요하기만 하다면 빼앗을 정도였습니다. 그중 몇 사람은 영국 사람이라 속이고 스페인 항구에 무역을 하려던 참이라
우리를 모두 돛폭에 싸서 바다에 던져버리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를 항구에 그냥 데리고 들어가면 자기네가 노략질한 게 드러날 테니까 혼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말하기를 지금 빼앗은 것으로도 충분하니 스페인 항구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 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수단껏 지브롤터 해협을 빠져나가 본래 출항지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배의 보트와 아직 남은 짧은 항해에 필요한 물건을 우리들에게 주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스페인 해안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우리를 떠나보냈습니다. 스페인의 해안을 본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잃었던 자유를 다시 찾을 때의 기쁨이란 대개 그런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작은 배에 옮겨 태우고 물 2통과 비스킷을 나눠준 것은 정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라이다를 보자 선장은 약간 동정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40 에스쿠도를 주고 부하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까지 빼앗으려는 것을 말렸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친절에 감사를 하고 불편보다는 감사하다는 태도로 작은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해협을 향해 갔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해안 밖에는 다른 데에 눈을 두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는 육지에 도착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달이 없어 칠흑같이 어두웠으므로 우리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해안으로 배를 갖다 대는 것은 안전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투성이 해안에라도 배를 갖다 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적을 만날 염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적들은 대개 새벽에 스페인 해안에 도착해 선박을 훔쳐 밤에 제 고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의논을 한 끝에 바다가 잔잔하면 천천히 육지에 접하여 배를 댈 만한 곳에 갖다 대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 밑에 도착한 것은 아직 자정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산은 바다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상륙하기에 아주 알맞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래톱에 배를 대고 육지에 올라 모래사장에 대고 키스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지없는 축복을 주신 천주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배에 남아있는 음식을 육지로 끌어내어 가지고 산으로 한참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교도국의 땅 위에 서 있으면서도 그게 정말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어찌 그리 늦게 오는지요. 우리는 마을이나 양치기에 헛간이 보이는가 하여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집도 사람도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륙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알려줄 사람을 곧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험한 곳을 소라이다가 걷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은 무척 아팠습니다. 이따금씩 소라이다를 어깨에 올려놓고 가기도 했지만 소라이다는 제가 피로한 것을 보고 걱정하느라고 도리어 편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라이다는 내려놓아 달라고 하고 아주 즐거운 표정을 짓고 제 손을 잡은 채 참을성 있게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1마일도 채 가지 않았을 때 작은 양의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 근처에 양떼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조금스레 들어보니 어떤 양치기 소년이 피나무 밑에 앉아 아주 한가롭게 칼로 막대기를 깎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리쳐 부르니까 그는 쳐다보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그가 맨 먼저 본 것은 개종자와 소라이다였답니다. 두 사람이 입은 무어 복장을 보자 무어인의 모든 군대가 자기한테 덤벼드는가 싶어서 우리 앞에 있는 숲을 향해 쏜살같이 달아나며 목이 터져라고 소리쳤습니다. 무어인! 무어인이 상륙했어요! 무어요, 무어! 무장해요, 무장! 우리는 모두 그 양치기의 고함을 듣고 그 지방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말탄 해안 경비대가 무슨 일인가 보려고 달려올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개종자에게 터키 옷을 벗어던지고 노예들이 입는 옷을 입게 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속옷만 입고서 얼른 노예 저고리를 벗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천주의 보호를 기원하며 양치기가 달려간 길을 따라가면서 해안 경비대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짐작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황야를 벗어나 평지로 내려왔을 때 50여 명의 말 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무어인 대신에 불쌍한 그리스도 교도들을 보고는 어리둥절한 모양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혹시 당신들을 보고 양치기가 야단법석을 떨진 않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할 때였습니다. 우리 쪽에 한 사람이 질문하던 그 사람을 알아보고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신 천주께 감사를 드립시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벨레스 말라가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수년간 포로 생활을 한 이후로 당신의 모습이 저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누군가고 물으시는 당신은 저의 숙부 페드로 데 부스타만테이십니다. 그 사람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말 탄 사람은 말에서 뛰어내려 달려와 젊은이를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카야, 지금에야 널 알아보겠구나. 우린 모두 네가 죽은 줄 알고 슬퍼했단다.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너의 가족들도 모두 생존해 계신단다. 전주님께서 우리 목숨을 허락해 주셔서 너를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구나. 우린 내가 알제리아에 있는 줄은 알았지. 네가 입은 옷과 너와 같이 오신 분의 옷차림을 보아서 아주 기적적으로 빠져나왔다는 걸 알겠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많으니까 모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기병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교도의 포로라는 것을 알자 곧 말에서 내려와 제각기 말을 내주며 4마일 반쯤 떨어진 벨레스 말라가까지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놓아둔 장소를 알려주었더니 그들 중 몇 명이 배를 저어 가려고 그리로 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를 전부 뒷자리에 태웠고 소라이다는 우리 친구의 아저씨 뒤에 타고 갔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들이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달려간 기병대로 우리가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해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탈출해온 그리스도교도 노예나 붙잡혀온 무어인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라이다의 아름다움을 보곤 놀랐습니다. 그때 소라이다는 여행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교도의 땅에 도착한 것이 기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천주께 감사를 드리러 곧장 성당으로 갔습니다. 소라이다는 성당에 발을 들여놓자 렐라 마리엔과 같은 얼굴들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건 렐라 마리엔의 조각이라고 우리가 일러주었고 개종자는 아는 대로 그게 무슨 뜻인지 일러주었습니다. 소라이다는 지혜로워서 무엇이든 빨리 이해하는 터라 그가 성모상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곧 이해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성당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서 성내의 여러 집에 분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온 동료는 개종자와 소라이다와 저를 자기 양친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양친은 재물이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자기네 아들과 다름없이 우리를 따뜻이 대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벨레스에서 엿새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엿새 후 개종자는 신상신고서를 격식에 맞추어 지니고 종교 재판을 받아 모 교회의 품 안으로 다시 오기 위해 그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나머지 해방 포로들은 제 갈 곳으로 다 떠나고 소라이다와 저는 프랑스인이 친절을 베풀어 소라이다에게 준 돈밖에는 아무 가진 것도 없이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소라이다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시종으로서 같이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신지 형제들이 저보다 운이 좋았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소라이다를 저의 일생의 짝으로 주셨으니 그보다 더한 행운이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과 함께 오는 불편을 참아내는 소라이다의 모습, 또 그리스도 교도가 되겠다는 그 열망을 볼 때 저는 오직 경탄할 수밖에 없고 일생 동안 소라이다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제 고향 어느 한 구석에서 과연 소라이다를 편하게 해줄 장소를 얻을 수 있을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소라이다의 것이고 소라이다는 내 것이라는 무상의 행복감도 동요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시작과 죽음이 아버지와 형제의 운수와 생명을 많이 변화시켰을지도 모르니 그들이 없으면 저를 알아줄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는 것이 저의 걱정거리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게 과연 기이하고 재미있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루한 감을 드릴까봐 자세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좀 더 간단히 이야기해 드렸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제39장 여관에서 일어났던 그 뒤의 일과 그 밖의 일. 대위, 당신이 그 놀라운 모험담을 이야기하신 방법 자체가 그 모험의 놀라움과 신기함과 꼭 한 가지로 볼만합니다. 정말 기이한 이야기이고 놀라운 사건이 가득하군요. 우린 너무 재미있어서 내일 아침이 될 때까지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카르데니오와 기타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그들의 따뜻하고 진지한 말을 듣고 대위는 그들의 선의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특히 돈 페르난도는 대위가 자기와 같이 간다면 자기 형 후작에게 소라이다의 영세식의 대부가 되어달라고 할 것이며 자기는 대위가 신분에 어울리는 위엄과 외모를 차리고 자기 고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돈을 주겠다고 했다. 대위는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지만 그의 후한 제의를 하나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이미 밤중이 되었는데 그때 마차 한 대와 말 탄 사람 몇이 여관에 와서 묵어가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여관집 안주인은 그 여관이 손님으로 꽉 찼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말탄 이 중에 하나가 말했다. 어쨌든 지금 이리로 오시는 재판장께서 방을 얻어야만 하겠소. 이 말을 들은 여관집 안주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곤란한 건 침대가 없어요. 재판장 나리께서 혹시 침대라도 한 개 갖고 오신다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우리 바깥 양반과 저는 나리에게 우리가 쓰는 방을 내드리겠어요. 그때 높은 직위를 나타내는 옷차림을 한 사람이 마차에서 내렸다. 시종이 말하던 대로 그의 긴 버비와 주름 잡은 소맷깃은 그가 재판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는 함께 여행을 한 1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의 손을 이끌고 들어왔는데 그 아가씨는 아주 인상적이어서 보는 사람의 시선을 모았다. 그 여관에서 도로테아와 루신다와 소라이다를 보지 않았더라면 아름다움을 견줄 여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돈키호테도 재판장과 젊은 아가씨가 들어올 때 그 자리에 있다가 그들을 보자 곧 말했다. 그대는 이 궁성에 드시어 넉넉히 휴식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궁성이 좁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오나 세상에 제 아무리 좁고 불편한 장소일지라도 무예와 학문이 못 들어설 만큼 좁고 불편한 장소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그대는 이 아리따우신 아가씨를 학문의 길잡이로 데리고 오신 것과 같이 무예와 학문과 아름다움을 길잡이로 동반한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 아가씨 앞에서는 모든 궁성문이 활짝 열리고 속을 내보일 뿐 아니라 아가씨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바위는 갈라지고 산은 조각이 나서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그대여, 이 낙원으로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곳에는 그대가 데리고 오신 하늘의 시중을 들 별과 태양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대는 무예의 최고봉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돈키호테의 웅변을 듣고 깜짝 놀랐고 그 꼴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한 그에 못지않게 놀랐다. 그러나 뭐라 대답할지 모르는 듯 했다. 그리고 루신다, 도로테아, 소라이다를 보고는 다시 또 놀랐다. 그들은 여관집 여주인한테서 새로운 젊은 아가씨가 무척 아름답다는 것과 다른 손님들도 많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아가씨를 맞아들이려고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와 신부는 재판장에게 더 간단하고 정중한 인사를 했다. 그 높은 양반은 자기가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어리둥절했지만 여관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젊은 아가씨를 반겨 맞아주었다. 이윽고 재판장은 돈키호테의 모습과 얼굴과 태도가 어리둥절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점잖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모두들 정중한 인사를 교환하고 잠자리를 잘 배당하고 나니 모든 일이 전처럼 다 잘 해결되었다. 여자들은 모두 이미 이야기한 다락을 차지하기로 했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밖에서 지내기로 했다. 재판장은 자기 딸이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흡족스러웠고 딸도 그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여관 주인의 잠자리의 일부와 재판장이 가져온 침구의 절반으로 그날 밤 그들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대위는 재판장을 보는 순간 자기 동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벌떡 일어났다. 그래서 그는 하인 중 한 사람을 붙들고 주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태생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했다. 시종은 그가 안 페레스 데 비에드마 법학사로서 레온산의 작은 마을에서 왔다는 말을 들었노라고 대답했다. 하인이 알려주는 말을 듣고 그는 마침내 그 사람이 아버지의 충고에 따라 학문의 길로 나간 자기 동생이라고 믿게 되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대위는 돈 페르난도와 카르데니오와 신부를 옆으로 불러가지고 그 재판장은 자기 동생이 틀림없다고 했다. 더욱이 하인의 말을 들으면 그는 서인도의 멕시코 대법원의 재판장으로 취임하러 가는 중이며 그 젊은 아가씨는 그의 딸이고 그 어머니는 딸을 낳고 곧 죽었고 어린애와 함께 그에게로 돌아온 지참금으로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대위는 자기 신분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동생이 형이 가난뱅이라는 것을 알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지 또 그 사실을 알면 팔을 벌리고 자기를 형으로 받아들여 줄지 어떻게 하면 미리 알 수 있을지 좋은 의견을 들려달라고 했다. 신부가 말했다. 그걸 시험해보는 일은 내게 맡기시오. 당신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으니 기쁜 마음으로 하리다. 동생은 어느 모로 보나 마음이 착하시고 현철하신 것 같고 그 태도로 보더라도 교만하든가 의리가 없다든가 운명이 갖다주는 여러 가지 일을 사실 그대로 이해할 줄 모르는 분 같진 않습니다. 신부의 말을 듣고 난 대위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튼 저는 천천히 알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맡기시오. 모두 흡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식사가 준비되어서 대위와 여자들만 제외하고는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여자들은 자기네 방에서 식사를 했다. 그러자 식사를 하던 도중에 신부가 말했다. 재판장님, 제가 수년간 노예와 붙잡혀 있던 콘스탄티노플에는 재판장님과 같은 성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페인 보병 가운데 가장 용감한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용감하고 모험심이 강한 것도 소용없이 불행한 처지에 빠졌지요. 그 대위의 이름은 뭐죠? 재판장이 물었다. 그 이름은 루이스 페레스 데비 에드마라고 하고 레온산에 있는 어느 고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와 자기 형제들에게 생긴 기이한 일을 얘기해 주었는데
그런 진실된 사람들에게서 들었으니 망정이지 딴 사람에게서 들었다면 겨울 화롯가에서 노파들이 하는 실없는 소리로 흘려버렸을 겁니다. 즉 자기 아버지가 자기네 삼형제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카토의 것보다도 훌륭한 교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충고를 따라 군대로 들어가서 수년 후에는 자기의 힘으로 보병 대위까지 올라갔고 곧 소령이 되려는 중이었는데 그만 운수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가 막 좋아지려나 보다고 기대하던 판에 운수가 뒤틀렸을 뿐만 아니라 몸의 자유마저 잃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은 레판토 해전의 날의 말씀입니다. 저는 콜레타에서 포로가 되었는데 그 후 갖은 고초를 겪은 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사람과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 알제리로 갔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세상에 기이하기 짝이 없는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신부가 계속하여 소라이다와 대위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말하니 재판장은 주의 깊게 열심히 귀담아 들었다. 신부는 프랑스인들이 그리스도 교도들의 배를 노략질하는 대목에서 이야기를 그치고 그 사람과 아름다운 무어 여인이 무척 곤궁하게 되었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그는 그들이 스페인에 도착했는지 프랑스인들이 프랑스로 납치해 갔는지 그 후 소식은 못 들었다고 했다. 대위는 얼마쯤 떨어진 곳에 서서 동생의 행동을 살피며 신부가 하는 말을 다 들었다. 신부가 이야기를 끝냈을 때 재판장은 깊은 한숨을 쉬고 눈물을 가득히 글썽거리며 한탄했다. 그 이야기가 제게 무슨 소식을 전해주었는지, 제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당신이 알리 있겠소. 그러나 아무리 억제하려고 해도 눈물이 솟구쳐 나와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용감한 대위는 제 큰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형제 중 제일 힘이 세고 용감하셨고 아버님이 말씀하신 세 직업 중에서 명예로운 군인의 직업을 택하셨지요. 당신 친구가 들려주었다는 그 지어낸 것 같은 이야기와 꼭 같습니다. 저는 학문의 길로 나아가서 천주님의 도우심과 저의 노력의 결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지위에 이르렀습니다. 제 작은 형님은 페루에 가 계신데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님과 저에게 보내주신 돈만 하더라도 가실 때 갖고 가신 돈을 충당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돈 잘 쓰시는 천성을 실컷 만족시켜 드릴 만큼 돈을 보내셨고 저도 그분의 덕택으로 학업을 쌓아서 현재의 지위에 이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생존해 계신데 큰아들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살아서 돌아온 아들을 보시겠다고 밤낮 천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형님처럼 똑똑하신 분이 큰일을 당하시든가 성공을 하셨을 때 아버님께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다니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님이나 우리 형제가 소식을 들었더라면 그 기적 같은 갈대가 몸값을 갖다 주는 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이 형님을 놓아주었는지 또는 도둑질한 걸 감추려고 죽이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여행이 슬프고 우울할 것 같습니다. 아, 형님.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사람이 누굽니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형님을 찾아 구해드리고 싶습니다. 형님이 베르베리아 지방의 깊은 감옥에 갇혀 계신다고 해도 작은 형님과 저의 재물로 구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오, 사랑스럽고 마음씨 넓은 소라이다 여인이여. 형님께 베풀어준 은혜를 누가 갚겠습니까? 그대의 영혼이 소생하는 날에 누가 참석하겠으며 그 혼례식에는 누가 가겠습니까? 이것이 재판장의 말이었다. 그는 형님의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벅차 그 비슷한 내용의 말을 더 계속했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의 애절한 마음을 동정했다. 그러나 신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위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데 성공하자 그들을 더 이상 슬퍼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식탁에서 일어나 소라이다가 있는 방으로 가서 대위의 손을 이끌고 왔다. 루신다와 도로테아와 재판장의 딸도 뒤따라 들어왔다.
대위는 신부가 무슨 짓을 하려나 보려고 서 있었다. 신부는 다른 손으로 대위의 손을 잡고 재판장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가 말했다. 재판장님, 눈물을 거두십시오. 재판장님이 실행하고 싶다던 일을 마음껏 하십시오. 자, 여기 눈앞에 사랑하시는 형님과 친절을 베푼 무어 여인이 있어. 여기 이분이 비에드마 대위시고 이분이 한없는 은덕을 베푸신 아름다운 무어 아가씨 올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인들이 두 분을 이처럼 궁한 처지에 몰아넣은 것은 단지 재판장님이 고귀한 아량을 펼치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위는 동생을 포옹하려고 앞으로 달려갔지만 재판장은 좀 떨어진 데서 살펴보려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잠시 지체를 했다. 그러나 일단 그를 알아보자 껴안고 뜨거운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은 소라이다를 포옹하고 자기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고 자기 딸과 포옹을 시켰다. 사랑스러운 아가씨와 그지없이 아리따운 무어인을 보고 좌중은 다시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돈키호테도 말없이 서서 들으며 그 놀라운 사건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그것이 모두 기묘한 편력 기사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위와 소라이다는 동생과 같이 세비야로 가서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알려서 아버지도 소라이다의 결혼식과 영세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대위의 행운을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고 밤도 3분의 2가 지났으므로 나머지 시간은 휴식으로 보내기로 했다. 돈키호테는 성곽 안에 들어있는 굉장한 미의 보고를 탐내는 거인이나 못된 악한이 습격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스스로 말을 타고 궁성을 지키는 임무를 떠맡았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고맙다고 했고 재판장에게도 그 기사의 기이한 정신 상태를 알려주니 여간 재미있어 하지 않았다. 단지 산초 판사만이 잠자리로 가는 시간이 자꾸만 늦어져서 짜증이 났다. 그래서 그는 노새의 마구 위에다 몸을 던지고 누구보다도 편히 쉬었다. 그런데 차차 이야기할 터이지만 그것은 매우 비싼 침대였다. 여인들도 모두 정해진 방으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도 되도록 편하게 잠자리를 정하고 났을 때 돈키호테는 스스로 약속한 대로 궁성의 보초가 되기 위해 여관 밖으로 나갔다. 새벽이 거의 밝아올 무렵 창가에 아름답고 음악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여자들은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없었다. 특히 잠에서 깨어있던 도로테아에게는 더욱 애절하게 들렸다. 그러나 재판장의 딸인 클라라는 옆에서 아직 잠이 들어 있었다. 그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악기의 반주도 없이 목소리 하나뿐이었다. 목소리는 마당에서 들리는 듯도 했고 외양간에서 들리는 듯도 했다. 그들이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며 듣고 있을 때 카르데니오가 그 방문으로 와서 말했다. 누구든지 깨신 분이 있으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몰이꾼 소년이 노래를 부릅니다. 매혹적인 노래입니다. 예, 우리도 들립니다. 도로테아가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카르데니오는 그곳을 떠났다. 도로테아는 자세히 귀를 기울인 끝에 그의 노래 가사를 들을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았다.